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2025년 4월 1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시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을 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님의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의 장면, 그리고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주가 고난 주간, 또 이번 주일이 종료 주일이었으니까요. 홀리 윅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금요일을 우리가 굿 프라이데이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고난의 길을 함께 일주일 동안 걸어가게 되고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도 그것에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서 감람산에 가셨다입니다. 감람이라고 하는 것은 올리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이 감람산은 이렇게 마운틴 오브 올리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구릉입니다. 그 왜 감람산이냐면 그 구릉 이제 언덕이죠. 언덕에 이 올리브 나무를 심은 이렇게 과수원들이 이제 올리브 나무 정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겟세마네라고 부르는 그 장소가 올리브 정원이라는 뜻입니다. 습관을 따라 갔습니다. 이것을 처음 간 것이 아니라 아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오시거나 또 나사로를 방문하기 위해 벳세다에 왔을 때 자주 이곳에 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알고 있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식사를 제자들과 나눌 때에 식사 중간에 이제 예수님을 팔러 나간 유다가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를 예측해서 이 기도하는 장소로 찾아옵니다. 그곳에 이르러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묵상했을 때도 베드로에게 사단이 너를 밀가부릇 하기 위해서 너를 청했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네가 나를 부인하겠지만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그렇게 돌이킨 후에는 네가 네 형제들을 돌봐야 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격려해 주셨던 것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이 부분입니다. 왜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감당해내고 제자들은 왜 그 십자가 앞에서 도망하는가의 차이가 오늘 밤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느냐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라고 하는 부분이 뭔가를 하나님께 구하고 얻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코어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또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조정하기 위한 어떤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잘 보여주시는데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에서 잔을 내게서 옮기십시오. 하지만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와서 예수님을 도와주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더욱더 힘써서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하셨냐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말로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온몸을 비틀면서 아마 기도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후에 제자들에게 왔더니 제자들이 잠들어 있는 거죠. 그 제자들이 잠들어 있는 것이 이제 피곤 때문이 아니라 슬픔으로 인한 것이다. 이렇게 제자들의 마음을 또 알아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깨우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때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과 함께 사병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오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밤에 깜깜할 때 누구인지 알지 못할 때에 유다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 예수님에게 문안하는 이제 인사를 이제 하러 오는 거죠.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화에서 이렇게 보는 뭐 프랑스 사람들이나 이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입맞춤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사하는 장면이고 그렇게 맨 처음에 인사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럴 때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떨어뜨렸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행동한 사람이 이미 베드로인 것을 알고 있죠. 근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칼을 이제 쓰지 못하게 하고 이제 고쳐 주시고 스스로 이제 붙잡히십니다. 본문 속에서 이제 계속 강조하는 것은 예수께서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이 경비 대장들이 예수님을 붙잡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예수께서 감람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로 가셔서 아버지께 기도하시며 제자들에게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다. 기도 후에 예수님은 유다의 배신으로 체포를 당한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주 이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유다도 그 장소를 알고 있어서 예수님을 잡으러 성전의 병사들과 함께 그곳을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감람산에 갔지만 예수님의 기도하는 습관까지는 따르지 못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은 전에 행하던 대로 습관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조정하며 순종해 나아갑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습관처럼 하나님과 기도하며 교제하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이 내 일상에서 자연스러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기도하시면서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십니다. 한 번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끊어져 본 적이 없는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짊어진 죄인으로 아버지께 저주를 받고 그분과 분리되는 것이 너무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은 예수께서 심한 통곡과 큰 소리로 기도한 것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피 같은 땀방울을 흘리며 진땀을 흘리시며 자신을 하나님의 일하심 아래 내려놓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예수님을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주십니다. 오늘 나의 구원은 나를 구원하시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자신의 고통과 갈등을 아버지의 뜻에 쳐서 복종시켜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나는 이 사랑과 은혜에 어떻게 감사하며 예수님의 순종을 어떻게 닮고 따라서 행동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열정적인 기도와 대조적으로 너무 연약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제자들은 잠에 빠져버렸습니다. 기도에 실패한 제자들은 사탄에게 빌미를 제공하고 고난을 받으시는 주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져 도망하거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는 멀리 떠나버립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나는 지금 내가 처하는 환경의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될 대로 되라 라는 식의 잠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체포하러 온 무리들 앞에서 무력 행사를 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잡히셔야 할 때가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붙잡기 위해 온 이들을 물리칠 능력도, 천사들을 불러 그들을 벌할 능력도 있으셨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을 맞추어 고난의 길에 들어서는 예수님 때문에 상황을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사랑과 치유의 근원이 되는 구속의 죽음의 길을 예수님은 홀로 걸어가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때에 민감하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어둠 속에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들은 일시적으로 승리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지막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버틸 수 없습니다. 내 믿음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고백의 의미와 능력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기도의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앉아 있는 기도의 시간이 일상이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치밀한 교제를 나눌 줄 알게 하시고 그 기도의 시간이 내가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맞추고 내 삶을 조정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세상의 고난과 위선을 따라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드러난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잠잠히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길을 걸을 줄 알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